2021년 3월 21일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돈하고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 능력으로 오늘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믿음에 의해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 찬양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 평안과 위로가 가득함으로 은혜가 넘치는 삶이 허락되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문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문인들 막으리까 아울골차 빈들에도 고금 들고 가오리라. 소금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3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을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니이다 하거늘 그들이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며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꿰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19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그런 일은 절대 없었으면 땡땡땡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많은 이들이 그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무엇을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또 죄짓고 살려주면 또 죄짓고 또 살려주면 죄짓고 살려준다는 의미는 뭘까요? 긍휼을 베푼 거죠. 불쌍히 여겨서 또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죄를 그 긍휼을 여기서 죄를 짓지 말라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보내요. 근데 그들은 죄를 짓는데 그 선지자를 죽이고 또 죽였던 거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얘기를 듣질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전혀 변함이 없었던 그들. 그러나 그들이 주창하던 것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오랜 세월 동안 다져지면서 사람이 모였으니 그들은 이제 정치적인, 경제적 이런 게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만들어진 사회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권력자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끌고 가려면 정치적으로 권력을 통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성경이 있다는 걸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아주 귀한 걸음이에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인간은 욕심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갖게 되면 자기의 권력을 동원해서 정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권력이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그 권력을 통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 가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권력이 커지게 되면 욕심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권력을 동원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면 옳은 거고 자기가 안 하는 것은 자기가 틀렸다는 것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또 더 나쁜 것은 이제 그 권력을 동원해서 이제 억압을 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꾸 지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제사장들 또한 이제 서기관들 이런 들이 모여져요. 권력자들이. 그러니 이제 서로 권력을 잡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법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서기관들은 인간들 자신들의 유익한 법으로 빗대서 만들어가는 거죠. 자기들이 유리한 방법.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이 지금 모든 것이 보게 되면 무너져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리한 방법으로 법을 만들어가고 법을 집행을 하고 그래서 법의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뭘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도 잘못했다, 너희들은 잘못했다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죽이는 거죠.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이 권력자인데 그 선지자가 오게 되면 자신의 권력을 잃어버리니까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본문 속에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이거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자. 그러면 저들이 그나마 그래도 존경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보내게 된 거죠. 이 비유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계속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들었던 거죠. 듣는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이 아들을 보냈다. 이러니 그들이 농부들이 서로 의논해서 뭐라고 했냐면 야 상속자다. 저거 한 유산을 빼앗자. 우리들이 갖자. 이렇게 해서 그 상속자인 아들까지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비유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자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응? 어떻게 할 것 같아? 야,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지 않겠어? 이런 거죠. 농부 다 진멸시켜버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제 그런 비유를 듣다 보면 정말 잘못하는 사람들이네. 그렇겠구나. 아유, 그러네요. 하는 이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 주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오죽하면 그 농부를 죽이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렇게 되지 말아지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누가가 기록된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시인이기도 했어요. 의사이기도 하지만 그는 대단히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적인 말을 그렇게 되지 말아지다. 언어 유희라고 그러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다가 야 이런데 야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백성 듣다가 마음이 이제 불쌍하게 느끼는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일은 절대 있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답을. 그런데 이 대답이 왜 나왔다고요? 마음에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부들이 잘못했거든.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안 오면 안 됐거든요. 그러니 이 농부들을 잘못했지만 그 진멸하고 그러는 거는 좀 너무 저기 하지 않아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해는 하지만 그러면서 그런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무슨 마음이 깔려 있느냐?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몰라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건데,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백성들의 그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그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이제 이렇게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제 우리 가족을 두고 또한 사회라는 것이 있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거기까지는 되는 거예요. 왜? 남이니까. 네,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친구지간, 또한 사회에서 유독 돈독한 사회 관계 속에 있을 때,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에, 부모가 믿든 뭐 자녀가 믿든, 근데 둘 중에는 안 믿는 거죠. 그랬을 때 생각해. 하나님 심판하실 때 우리 자녀가 안 믿어, 우리 부모님이 안 믿어.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마음이요. 여러분은 그 마음을 잘 간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이끌고 꾸려나가고 또한 친구지간 관계 속에, 사회라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긍휼한 마음을 늘 가지셔야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그런 고백을 했던 그 마음이 그걸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긍휼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긍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긴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거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뭘까요? 권력자예요. 용서할 자는 뭐라 그랬죠? 큰 자라 그랬어요. 작은 자가 용서할 수 없어요. 권력 없는 사람이 긍휼을 어떻게 베풀어요? 소용도 없지. 이게 이제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나는 권력도 없는데 무슨 권력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사랑을 가졌잖아. 사랑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큰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나를 크게 만든 거거든. 그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의 얘기를 주님이 듣고 그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자들도 예루살렘에 올 수도 있었어요. 이방인 뜰에. 그러나 그들은 모를지라도 그 가르침 속에 이제 대제사장도 옆에 끼고 있을 수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런 모습 속에 그들을 이렇게 보면서 기록된 바, 그러니 너희들은 이미 율법을 알잖아, 이제 이런 얘기죠. 그 뭐냐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렇게 이제 설명해요. 이것은 시편의 다윗의 고백 속에 있는 거예요.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예언이죠. 예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집을 이렇게 져요. 집을 짓다 보면 건축자가 짓는 거지 누가 져? 아무나 못 짓잖아요. 근데 우연하게 돌이 하나 있는데 별 쓸모없어 버려버려. 그러니까 건축자가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거든. 소용도 없어. 집을 질 때 버렸어. 근데 그 돌이
그 집이 모퉁이, 그러니까 기초가 되는 머릿돌이 됐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긍휼을 여겨라.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그 긍휼이 뭐라고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뭐예요? 완성, 십자가. 십자가가 어떤 이렇게 생긴 거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의 권력자들이 예수가 행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비춰지는 것이 못마땅하고 그가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말을 막 선포하고 이러는 가운데 있을 때 괘씸죄와 또한 자신들이 백성들에게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 조작을 해서 예수를 죽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건축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별 쓸모없는 버려버렸어, 돌로. 그런데 그 돌이 그 집에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된 거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긍휼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큰 머릿돌이신 주님이 내게 승리를 주신 거니까 여러분과 저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큰 권력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지혜로움 속에 드러나는 능력, 사랑.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쭉 생각해봐요.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그 두려움과 그 정말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 선배님들은 사랑해요. 그 사랑으로 이겨내잖아요. 화형을 당한다 해도 사자의 먹이가 된다 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죽어요.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하잖아요. 신앙이란 힘이 도대체 뭘까? 내게 있는 그 신앙의 힘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없어요. 역사 속에 과거가 나를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면 나를 생각하면 내가 지나온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분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힘이 뭐냐라고 생각할 때는 나를 통해서 잘 못 느낀다. 그러면 역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한낱 지푸라기 같은 인생들의 그 모습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꿋꿋하게 그 신앙을 지켜내는 것은 역사의 일이거든. 그거는 진짜거든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가진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들면 자꾸 그런 생각을 해보는. 그럼 내가 머릿돌 대신 주님에 의해 사랑의 능력을 가졌다. 그래 나는 충분히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친구를 사랑할 수 있고 친구를 용서할 수 있고 사회 속에서 모든 것을 사랑과 용서로 할 수 있다.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겁니다. 이것이 긍휼이에요. 여러분은 그 긍휼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셨으니 우리 또한 그러한 긍휼의 힘을 능력을 가지고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있어요. 우리는 긍휼이라는 것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로만 이해를 할 때 그 불쌍함에 대해서는 인간적 지식으로만 이해를 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시편 118편 2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어떤 의미냐? 여러분과 제가 긍휼을 가진 것은 하나님으로부의 능력이다 이런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늘로 내려온 능력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예수님에게 너는 어디서 그런 권위를 가졌어? 예수님이 했잖아요. 나도 너한테 말 안 할 거야. 요한의 세례를 안 받았던 너희들. 라고 얘기했더니 뭐예요? 그들은 백성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받은 권력은 사람이 두려워요. 왜? 그 사람들을 잘못하겠다간 자기들이 그 사람들에게 버림받을까? 요즘 마찬가지 아니에요? 선출, 투표를 해서 뽑아진 자들은 백성들이 두려워요. 투표기가 되면 그들에게 한심을 사기서 별 모습을 다 하잖아요. 요즘에 공약을 봐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한심사 일단 당선이 돼야 돼. 그러니까 백성이 두려워. 그때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하늘로 내려온 권력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가 보는 데는 기이한 것이다. 놀라움이다. 이거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기이한 모습, 하나님 행하시는 긍휼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으로 드러내신 것처럼 두 번째 긍휼을 우리가 오늘 이해할 것이 뭐냐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긍휼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지금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서 그들이 이를 존중할 거야 했는데 그들이 죽여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아? 진멸하지 않겠어? 다 죽여버리지 않겠어? 다른 사람이 포도원을 주지 않겠어? 이게 긍휼이라니까. 왜요? 자신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 버린 자를 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다.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기다리심이에요.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참으셔요. 그래서 어떻게 되세요? 바다의 모래같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딱 집어서 얘기해요. 남은 자만 온다.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행하신 공의요. 그것이 파멸로 작정된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의로움인데 공평하심인데 진멸 자체가 작정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면 그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제어하고 막을 수 있냐고요?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19절에 오늘 본문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가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분노해서 잡고자 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제어할 수 없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분노는 가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이 제어하는 듯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승리했잖아요. 사랑으로. 그러고 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가지게 되면 어떤 마음을 먼저 버려야 되느냐? 욕심입니다. 욕심은 몰라요? 죄를 낳습니다. 죄는 뭐가 돼요? 장성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남은 자만 하나님이 이게 긍휼이에요.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버린 자는 남은 자는 버린 자와 남은 자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나는 왜 그래요? 나는 왜 버려요? 이거 그런 핑계 변명 없어요. 소용없어. 하나님 긍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긍휼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가족에 대한 긍휼이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인해서 가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보다는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게 뭘까요? 회개죠. 하나님의 긍휼을 본 자는 회개로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매일같이 늘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능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네요.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공평하심이니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네요. 오늘도 하나님에게 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더 가까이 주님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절대로 허튼 짓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을 부지런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의 지혜로움 속에서 드러나는 그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고백되어지기를, 그래서 삶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긍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내가 살았고 살아감에 있어서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금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긍휼은 남은 자에 대한 긍휼, 버린 자에 대한 긍휼인 줄 의로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신실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도 주님 축복하시고 그 손길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드린 손길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 인생을 통해서 평화와 위로가 가득 넘치는 응답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찬양 성부 성녀 성녀 성삼위일체 때 영원 무궁하게 가는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내주 충만 교통 임재하시니 오늘도 주님의 긍휼함에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결심하는 귀한 종 금방 위에 그들을 섬기는 귀한 가정, 귀한 직장, 귀한 학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